지난 금요 기도회와 토요 새벽 예배에 초청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말씀은 우리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병 하나를 들고 그 병에 은혜를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의 강물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처지에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도전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말씀은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 여건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예비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큰 결단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를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의 첫 장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로 등극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 왕은 아하수에로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은 페르시아 바사를 세운 고레스 왕의 외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더욱더 넓혀갔습니다. 구스라고 이야기하면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부터 지금 이란을 넘어서 저 인도에까지 127도의 나라를 일으키고 이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비는 와스디 왕비였습니다. 와스디라는 말은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용모가 아름다웠고 그의 사람됨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의 뛰어난 미모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왕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하수르의 왕이 큰 향연을 베풀고 그 향연 끝에 왕후를 초청했습니다. 아마 술이 취했을지도 모릅니다. 왕비에게 그 향연장으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뭇백성과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기 때문이라. 왕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왕후를 보라라고 하고 싶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와스디 왕부가 못 오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럼 이런 거절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와스디 왕비는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통보할 때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아마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보내서 그냥 조용히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7명의 내시를 보냅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후만, 바스다, 하르보니, 빅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 같은 아주 이름을 기록해도 알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내시 7을 보내서 왕후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조용히 사적으로 부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후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을 거절할 때에 결과를 모른 것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왕후는 미모만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127개의 돌을 통해서 뽑는 한 명의 여자였습니다. 미와 지혜를 겸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적지 않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궁의 생리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대답으로 인하여 왕후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화려함과 지위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그 위험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을 인하여 그 왕비는 폐위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폐위된 왕후의 자리를 이은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와스디 왕비의 노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여인이 왜 노를 했는가라는 것들을 이해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화려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일을 거절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녀의 풍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하여 한 여인으로서 가져야 될 풍미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녀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녀의 거절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와스디 왕후를 보면서 생각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의 일입니다. 대학 다닐 때 데모대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이틀이 멀다 하고 학교에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데모대에 자주 참석하곤 있었습니다.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그 데모를 하다가 잡혀가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시절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데모하던 그 형제들은 한 번만 눈을 감고 대학 시절을 조용히 보내면 그들은 평생 보장된 직장에서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문을 받다가 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선배님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집행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모대에 참석하는 그 학생들이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래가 데모대 간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찬송가에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찬송가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데모할 때 부르던 곡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게 찬송가에 있었구나. 이런 곡입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새 세계로라는 겁니다. 제가 노래를 조금만 잘 부르면 같이 불렀을 텐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때 부르던 구호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데모가 국가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양심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고귀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벅찰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달라진 것이 있으면 내가 돌아가야 될 새 세계가 달라진 것뿐입니다. 내가 비록 얽매였지만 내가 돌아갈 자유 주시는 새 세계가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조국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리고 내가 정치적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약속해 주는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다짐이 달라졌을 뿐 그 본질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와스디 왕비의 노는 여인으로서 바로 그 순수한 풍미를 지키고자 하는 결단이었을 겁니다. 화려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일을 거절하고 풍요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한 여인으로서 풍미를 잃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한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절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않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꺼낼 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의 왕비도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세상의 한 여인도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위하여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삶이 그랬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속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교회 오셨던 강사님이 이런 도전을 합니다. 에스더가 살던 시대와 우리가 살던 시대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노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했을 때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노할 곳에 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시대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많은 선택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허다한 선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택도 그 선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현실에 타협하여 편안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진 지위와 풍요로움을 잃어버릴지 모를지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할 것인가. 그래서 이 땅의 화려함과 풍요로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와스더 왕비처럼 노해야 될 자리에 노를 하며 에스더 왕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리에 설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그렇게 서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 힘, 권력, 권세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노하셨습니다. 마귀는 다시 와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멋진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집행하는 메시아로서의 화려한 모습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남들이 우러러보고 박수치는 그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남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네게 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 한 번만 숙이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가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눈 한 번 감으면 내가 평생 먹고 살 돈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이 주는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무릎 꿇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머리 한번 숙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 주님의 삶이었다면 주의 자녀된 자로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유혹에 대하여 보일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해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거래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악한 자의 꾀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손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 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럼 횡단보도를 걷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 얼마나 지혜로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악인의 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오만한 자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복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년이 훨씬 넘는 전 영국 런던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영국의 가난한 슬럼가의 조그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할렐루야 밴드라는 것을 구성해서 거리를 다니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목회를 계속하지 아니하면 목사의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약간 떨어진 발코니에서 들려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노라고 대답하세요. 바로 그의 아내 캐서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목사님도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윌리엄 목사님의 노라는 대답이 영국을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의 역사를 바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윌리엄 목사님은 윌리엄 부스로 구세군의 창시자였습니다. 그 대답에 노하면서 그는 목사로서 지위와 권세를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난한 곳에 병든 자와 소외된 자와 함께 보내며 그들에게 영육간의 양식을 공급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노라고 대답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노라고 대답할 때 잃어버릴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와스드 왕비처럼 화려한 왕궁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윌리엄 목사님처럼 목사로서의 명예와 지위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노라는 대답이 많은 돈과 좋은 집과 높은 명예와 지위를 잃어버리게 할지 모르지만 이 결단이 시작될 때 주님의 도우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하는 집의 주인마님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는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악한 방법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방편을 얻기 위하여 그의 풍요함과 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자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능력받는 무시와 멸시와 욕 얻어먹는 자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어떻게 들어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의 상도 결탄코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포기했던 수많은 명예와 풍요로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실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의 지위가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머리를 숙이는 것 거절했습니다. 머리 한번 숙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평소보다 7배 되는 풀무 속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설사 지키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머리 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서서 죽는 쪽을 택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셨는지 압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요구받습니다. 네, 거절합니다. 어쩌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의 삶이 더 편안해졌을 것입니다. 더 풍성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무릎 꿇고 살지 않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나히필 장군이라는 분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별 하나 준장으로서 이 지휘관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있던 지휘관, 그가 지휘하던 부대가 참 좋은 성적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대통령이 정말 찾아왔습니다. 전방 시찰을 왔습니다. 전방 시찰을 마치고 축하연이 베풀어졌습니다. 탁월한 지휘력을 보인 그 나 장군에게 대통령이 축배를 권했습니다. 축배를 받아든 그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라는 겁니다. 술을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주는 술이고 오늘 축하연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마시라는 겁니다. 마실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긴장이 돌았습니다. 당시에 그의 상관이었던 국방부 장관이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하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서먹서먹해지고 축하연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의 상관으로부터 제대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면서 군복을 벗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문책이 아니라 승진 소식이 왔습니다. 그는 육군 참모부로 영전하여 우리나라의 3군 사령부를 창설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27사단을 지휘했습니다. 27사단에 그가 갔을 때 사병들의 11%가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를 믿는 사병이 25%가 되었습니다. 27사단은 모범사단이 되었습니다. 장병들의 사기는 높아졌고 안전사고가 현격히 줄었습니다. 특별히 군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 보고를 받았던 1군 사령관 한신 장군이 그는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전투에 포함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군종병과를 창설하고 전군을 신자화시키라는 지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군복음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어느 회사에 근무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사장님이 주일날 나와서 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기에 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자신을 해고했던 회사 사장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친구 회사, 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돈을 관리해 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기에 내가 자네를 추천했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합니다. 네가 해고한 사람을 왜 나한테 추천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비록 일요일에 절대 일할 수 없다고 해서 해고는 했지만 자신이 처한 형편에 따라 신념과 원칙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면 돈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내 믿음과 내 삶의 원칙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잘 훈련된 경찰견이나 군견, 군대에서 쓰는 개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습니다. 준다고 다 먹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짓고 싶다고 짓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개값도 비싸집니다. 개값도 100만 불을 넘어서 몇백만 불이 간다는 것입니다. 노할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디그니티와 가치를 높인 것입니다. 함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유괴당하는 어린 아이의 모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달콤한 맛을 위하여 그를 따라가다가 그 삶을 파괴시키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교훈을 그곳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였습니다. 그것은 백주의 그의 첩첩이 그의 아들에게 범함을 당하는 일들을 눈으로 목도해야 되는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의 소욕에 노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 우리 육신의 소욕에 노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 것입니다. 노라고 대답할 때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노할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